굿모닝. 네. 잘 지내시죠? 네. 건강하신가요? 네. 네.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지금 새로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동만입니다. 김동만 형제님. 네, 좋습니다. 네. 자, 로마서 오늘 12장에, 우리가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2장 3절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시면 우리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가 두 가지 경향을 보이죠. 하나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나 또 현재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를 더 높게,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탁월한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할 줄 아느냐, 나는 무익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어떤 공헌이나 이바지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나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더 높게 보는 평가, 또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낮추어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거는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적절하다, 적절함 혹은 적합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적절하게, 적합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왔을까? 왜 이 말씀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해서,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장의 1, 2절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3절에서 각 인들에게,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이 자기를 적합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또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과소평가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적합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화합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은 자기 자신의 수준보다 항상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거. 그 부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를 과대평가, 과대 포장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측면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게,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개인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게 물론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게 있는 나의 어떤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약점들에 대해서 이 약점을 고쳐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 장점, 은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2장 3절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적절하게 평가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보니까 교회는 결국 한 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12장 4절과 5절 한 몸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까지 가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4절은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각자가 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몸을 하나씩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혼도 주셨고 몸도 주셨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몸에 많은 지체, 많은 파트가 있잖아요. 지체가 있다. 우리들에게 다 우리 각각 뭐가 있죠? 우리들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얼굴이 있고 얼굴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가 있고 또 이 손에도 손가락이 있고 또 손톱이 있고 또 손을 타고 올라가면 또 그죠? 팔뚝이 있고 그래서 온 몸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많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심오한 얘기가 들은 게 아니고 오늘 12장 4절의 이야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파트가 많지만 그 파트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펑션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코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죠. smell. 그죠? 냄새를 맡는 기관이죠.
코로 우리가 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고 뭔가 코로 어떤 느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 우리가 뭘 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 파트가 펑션이 있다. 펑션. 입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말하고, 귀로는요? 귀는 주로 듣는 거죠. 귀로 뭘 본다. 귀로 뭘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시적인 표현, 포에틱한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귀라는 것은 주된 기능이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살펴봐도 그 몸을 이루는 파트가 다 different function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 한 우리가 20명 정도 모였는데 20명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가 우리가 덴버 드림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 몸. 근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도.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different part를 구성하고 있고 different function,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도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어느 한 부분이 불필요한 게 아니죠. 모든 부분이 다 그 부분마다 펑션을 이루고 있다. 그 different function을 따라서 역사하는데, 자, 그걸 6절 이하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 기프트가 다르다. 그래서 기프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 우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펑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 뭐라고?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하라는 거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준 사람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의 은사를 감당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이 은사, 영어로 이제 prophesy,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21세기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측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몇 달 후에, 몇 달 몇 년이 아니면 혹시 앞으로 먼 미래에 당신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므로 조심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라.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예언하는 그 은사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고 믿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거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미래를 predict, 그죠? 미리 얘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자세히 나오는 것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예언자적인 사명,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으시겠죠? 자,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마치 우리 한국의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점 보러 가가지고 점을 치면서 미래를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뭔 일이 일어날 거고 뭐 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둥, 구술하라는 둥, 이런 식의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믿는 교회와 전통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 전통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해온 전통이 순복음교회 혹은 오순절교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은사주의적인 흐름이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전통보다 오순절이나 은사주의나 순복음교회 전통이 아니라 보통 장로교나 또 루터교나 침례교 같은 이런 전통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거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덴버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예언에 대한 은사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전통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받아들이는 좀 더 주류 복음주의적인 전통에 우리는 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미래를 알아맞추고 미래를 막 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점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때 그것이 문제가 뭐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틀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미래에 뭔 일이 벌어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겠죠. 만일에 어떤 목회자가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버렸다. 어쩌다 맞을 수 있겠죠. 어쩌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공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곡해되거나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류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와 같은 주류 복음주의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수를 따라 예언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잘 serve하는 기프트, serve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 섬기는 분이다라는 거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그분은 잘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몇몇 분들에게 주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어떤 은사를 받냐? 위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면 이분은 슬픔에 처해 있거나 아픔 속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다른 사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는 거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데,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구제의 은사를 감당한다. 우리 교회에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단상에서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은 구제하는 일에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다스린다니까 뭐 룰링하고 가버닝하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아니고, 다스린다는 것은 리딩한다. 리딩. 지도력을 발휘한다.
지도력을.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분들은 부지런히 diligently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은 compassion이죠. compassion, mercy.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데 오히려 이분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compassion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compassion과 mercy를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즐거움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 오늘 여기 지금 각각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발휘할 때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가능한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십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성숙하게,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자신들을 대비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프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자발적으로 사용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인가? 몸을 세우는 것이다. 몸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 몸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몸을 세우고 몸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은사, 우리 여기 보시는 20여 명의 우리 지체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면 되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분들임에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을 때는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요하거나 억지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자발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점진적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3절에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진실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속하라는 선을 붙들어라. 선을 붙들어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과 악의 구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을. 이게 뭐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지금 10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윤리적인 이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는데,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나보다 더 하이하게 여겨라 이 말이거든요. 나보다 더 그분이 더 better,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앞서간 분이다. 나보다 더 믿음이 성숙한 분이고 나보다 더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라는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와의 관계에서 우애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라고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지금 윤리적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가 자라가면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 이 열심이라는 것은 열정이에요. 우리 안에 생생한 열정, 살아있는 열정을 계속 유지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지칠 수가 있고, 때로 우리는 피곤해할 수가 있고, 때로 우리는 낙담할 수가 있고, 때로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장애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패션, 지요, 우리의 열정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소망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 개인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의 인생이 80, 90, 요즘에 100살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90, 100 사는 그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환난이 늘 찾아온다. 그 환난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도 환난이 올 수가 있고, 또 외적으로 바깥에서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환난이 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교회 지체들에게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환난은 다양한 종류로 오지만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 잘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또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전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것,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태도.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자 13절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부재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물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부재의 손길을 펼쳐야 되겠지만 당연히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 쓸 것이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부재하라는 거죠. 부재하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hospitality죠. hospitality. 서로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거나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hospitable, 그죠? 잘 환대하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잘 모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가 한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enable, 할 수 있게 하시고, empower,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지금 로마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런 본문들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직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을 따라 우리 교회가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